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길,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육지에 걸어다니는 이 길들, 또 육지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망망대해를 배가 그 목적지까지 이렇게 가는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해놓고 비행기가 날아갈 때 어떻게 미국까지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 신기하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길은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 지옥의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천국의 길을 소망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인생은 어리석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뒤를 돌아보며 좌로 우로 치우치며 세상에 어떤 길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하여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처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미 복을 주셨고 또 남은 인생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알량한 이 세상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 복이 아니에요. 그런 시시한 복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과 같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세상의 길은 옳은 길이 있고 옳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옳은 길은 무엇이며 옳지 않은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길은 뻔하게 정답이 나와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들이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참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너무 많아서 그 길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서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쭉 들어왔고 또 보아왔고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너희의 행위를 보이라. 행위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서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행위와 믿음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의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 올바른 길, 바른 길,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해오름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바른 교회 속에서 바른 말씀으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그 바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그 믿음, 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바른 삶, 거기에 대한 이 마인드를 가지고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관을 갖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항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맞는가 주저주저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먼저 털을 닦고 걸어가신 그 길, 우리 눈앞에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버젓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개척한다고, 엉뚱한 길로 생각하고 걸어가다간 낭패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 유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걷다가 이내 그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1차 여행 때 바나바와 요한과 마가 요한과 바울 셋이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버가라는 지역에 갔는데 버가라는 지역이 너무 험해요. 그리고 험한 것도 험한 것이지만 빈정이 상한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었고 이 선교의 주도자가 바나바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주도자가 되었고 바나바가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로 바뀐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은 빈정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선교 여행에 함께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물론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은 바울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바울의 사역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갈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고 인내가 따르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일정의 문제,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삶을 다 투자하기에도 너무 버거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길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다, 샬롬 샬롬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꼭 그렇습니까? 샬롬이 있는 듯 하면 10개 중에 1개는 샬롬이고 9개는 참 고난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은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 초도 후회함이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다윗의 길이요,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은 누구냐? 바로 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런데 이 나답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에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길. 아버지가 모범이 되고 아버지가
정말 좋은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같았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그 말에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변변치 않은 길을 가고 있고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정말 도덕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또 하나님 보실 때에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 아버지의 길을 그 자녀들이 따라간다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호기롭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는 남유다와 차별을 하여 이 북이스라엘을 정말 부국강성한 그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적으로도 차별화된 그런 종교관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모든 면에서 개혁을 일으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호기로운 다짐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나 여로보암은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뭔가 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행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이 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아들 나답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그 길은 악한 길이 되었고 또 악한 길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기준을 잘 잡아야죠. 아버지가 심지가 곧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바른 길을 바라봐야 되고 목표를 향해서 정직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뒷모습, 걸어가신 그 모습의 그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자녀들도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은 아버지가 한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이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아들들, 그 이후에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조가 바뀌게 돼요. 여로보암이 정말 그 자손 만대의 이 왕위가 영원할 것 같은데 2대에 그치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왕조로 바뀌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떨까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아비암은 누구냐?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입니다. 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르호보암이지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자, 이 점으로 볼 때에 북이스라엘의 나답도 악한 길을 걸어가고 남유다의 왕인 아비암도 악한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고용하고 또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제하지 않으면 곪게 돼 있고 썩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데 얽매여 있는 그 단체는 곪게 되어 있습니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후손이라 하면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그 계보, 다윗의 그 후손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으니. 그런데 다윗의 손자인 아비암은 그의 증손자이죠. 증손자인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죠. 백성들이 너무너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줄여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부과를 하고, 노동이 너무 강도가 심해서 노동을 좀 줄여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전갈채찍으로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그런 악한 왕이 르호보암이었는데 그의 모습을 그의 아들 아비암이 본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혈연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증조 할아버지가 다윗이야?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왕으로서 살아감을 나도 증조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다윗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다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길을 걸어간 그의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고 죄 사함의 은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남유다는 좋은 가문 속에 있었지만 그 좋은 가문, 명문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고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악한 길로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쭉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요. 그 중간에 뭐 선한 왕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왕으로 등극하지 못했던 이 여로보암의 아들, 어려서 죽은 아들이 있죠. 그 어려서 죽은 아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 왕들과 또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계속 바뀌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만큼 잘못된 기준점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여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처하게 된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모든 그 후손들, 이 기준을 잘 잡아야 할 그 위치에 있는 사람, 리더자가 바른 대로 서 있지 않고 바른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비뚤은 길을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 여러분들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능은 세상 것에 심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달콤한 것들이 우리의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악하냐 선하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거기에 선과 악을 자기 기준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분명히 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길이 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고 내 본능이 원한다면 그것이 내 기준으로 볼 땐 선인 거예요. 그 기준을 자기가 세우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고 또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도록 한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므로 인하여 선이 분명히 무엇이고 악이 분명히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으로만 충실합니다. 그 본능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조금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좀 고단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얻어지는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푼을 벌더라도 거기에 따른 노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얻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동안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모든 것이 다 알아서 나를 채워주고 내 만족을 채워주고 내 기분을 충족시키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좋은 것 같죠? 그게 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본능에 의한 것입니다. 본능 속으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그 가는 길이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를 처복종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길, 그 여정은 힘들고 골고다의 언덕을 넘어가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지고 가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에요. 그럴 때에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노력과 수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필요 충족 요건들입니다. 물론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길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가는 것이지만 그 길을 바라보고 믿음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맞출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목사를 바라보고 나를 기준점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여러분들 결단코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그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나는 의지적으로 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어. 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 자부한다지만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서 이렇게 보다 보면 모든 것이 내 욕구, 내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답이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뿔 달리고 아주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통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따라간 것이 그의 아버지의 길을 걸어간 것이고 그것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왜 피곤하게 살아야 되고 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느냐? 여러분, 신앙의 길은 그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 험난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길에 골고다 언덕이 너무 많아요.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고 평지를 가다가 또 넘고 계속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능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본능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각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인간의 육체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눈길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사랑하는 아내만 가득하면 다른 여자가 보이질 않죠. 다른 남자가 보이질 않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하지 않으면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면 세상에 다른 것이 보이질 않아요. 다른 것에 마음이 치우치질 않아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늘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데 왜 다른 데 기웃거립니까? 왜 본능에 충실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력, 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이 땅에서 살면서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인간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다윗의 길은 어떠한 길이냐? 다윗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그 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수고와 노력을 힘들다 하지 않고, 수고와 노력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마쳤습니다. 올림픽 가운데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 한 명 있는데 허들 400m 달리기였습니다. 미국의 여성인데요, 시드니 맥클로플린이라는 여인입니다. 흑인이고 이 여인은 400m 허들을 넘으면서 이를 악물고 달렸는데 세계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니 맥클로플린이라는 여인이 다니는 교회가 미국의 LA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의 성도인데, 이 시드니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는 허들을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뛰었다라고 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허들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라고 고백을 하며 금메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감동적인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것. 다윗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마실 때에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거, 숨을 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이 가쁘고 숨쉬기가 어렵고 귀가 먹먹하고 눈이 침침해도 나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가운데서 내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내 자신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하여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것이 어느 길이에요? 다윗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취업을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하는 것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를 하고 싶고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인데,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다가 지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또 취업에서도 실패하고 또 도전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목표는 오로지 이 일을 통하여 취업이 아니라 그 취업의 이 과정을 통해서, 취업한다 할지라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뭐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 계시죠? 사업할 때에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 그 모습을 늘 염두하고 사업을 하십시오. 미용하시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손님들을 대접할 때에, 손님들을 대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심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올해 전도 목표가 5명인데 전도가 참 쉽지 않네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아직 5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아직 권사님도 아니에요. 집사님인데 그렇게 식당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전도의 목표는 아직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계속해서 쉽지 않고 어려운 그 전도를, 이 음식을 팔면서 손님들을 대할 때 그 마음으로 산다는 게, 저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어떤 화경과 지연과 혈연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을 덤으로 나를 통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어떤 남자가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은데, 그러다가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했더니, 나는 내 마누라 치마 폭이라도 잡고 천국에 갈 겁니다. 내 마누라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집사로서 열심히 하니까 나는 갈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예? 썩은 도가줄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아내의 치맛자락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밧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했던 사실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그러한 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나는 내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6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이 짤막짤막하게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 많은 왕들이 계속해서 누가 바뀌었고 아버지의 길로 걸어가게 됐고 악을 행했고, 북쪽과 남쪽이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하면서 교차적으로 왕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이 연거푸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런 왕들을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고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올바른 길, 그 다윗의 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은 인생에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볼 때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 가는 그 길에도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있어서 나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나도 당신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이구동성으로 아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짧지 않은 인생을 이제 앞으로 놓여져 있는데, 그 짧지 않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다윗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헤어름 교회도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향해서 쉬지 않고 경주의 끝까지, 피니시까지 달려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